골프 황제인 타이거 우즈의 일화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21살 때 1997년인데요. 이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일이랍니다. 21살이니까 어린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승 후에 이 타이거 우즈는 자기의 경기를 녹화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 자신의 스윙 폼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승한 뒤에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코치에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고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코치는 타이거 우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신의 스윙 폼을 고치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폼에 익숙해져서 이제 최고의 경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우승할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그럴 마음이 있다라면 고쳐봅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타이거 우즈는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폼으로도 우승을 했으니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가면서 우승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더 길게 보고 이 문제를 고칠 것인가. 오랜 고민 끝에 타이거 우즈는 결단을 내리는데 스윙폼을 전면 수정하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우승은커녕 형편없는 성적으로 패배를 거듭합니다. 괴로웠답니다.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는 이제 미래를 소망하면서 고군분투합니다. 마침내 2년이 지난 1999년 타이거 우즈는 14번의 세계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14번의 골프 대회에서 10번을 우승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는 골프 황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유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모두들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어떤 기업의 성공의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어디에 열광되어 있죠? 삼성이라는 회사와 SK라는 회사. 그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꼬맹이들도 알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성공에, 어떤 기업의 성공에 그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에 있기까지, 그 부러워할 만한 성공에 있기까지의 그와 그 사람들의 과정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남의 성공의 결과는 보이면서도 그 과정의 수고는 보지 못하기,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주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공짜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놀라운 대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대충 넘어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룰대로 우주 만물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세우신 그 룰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는 내 인생에서 승리라는 달콤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칙이 뭘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다시 한 번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여러분, 이거는 4살짜리 애들 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오늘 성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세워놓으신 대전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걸 우리는 공의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원칙에 반하면, 이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과가 없다는 걸 여러분 먼저 전제를 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공을 바란다? 이 사람은 절대 성공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 말 들으면 공부를 만장시키는데 여러분, 공부만 한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만사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공한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겠다? 여러분, 이거는 애초에 꿈을 꾸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4살 때부터 이건 엄마 아빠들이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적을 바라는 크리스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심리들,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공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기적을 바라는 크리스천의 마음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심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에게 너 스스로 속여서 너를 속여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자기꾀에 넘어간다는 말이 있죠. 딱 그 말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심지도 않고 성공을 바라는 것, 뭔가를 거두기를 바란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여기서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 않은 네가 뭔가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거두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어떤 행위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없인 여기시고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없인 여기지 않아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망발을 할 수 있겠고, 온갖 소리 해도 괜찮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 성도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뭔가요? 이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심지 않고 거두지 못했을 때 거기서 멈춰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대로,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동이랍니다. 이런 이들은 복을 받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문인범 목사, 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소원하시죠? 아멘 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만 그럽니까? 저는 새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 새 자녀만 그렇게 바랄까요? 애원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살기를 저는 꿈에도 소원을 합니다. 형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풍요로운 인생, 복된 인생, 나눠주며 꾸어주며도 살 수 있는 인생. 소원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소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음과 거둠의 법칙, 즉 공의의 법칙에 충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너무 쉬운 말이죠. 거두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거두는 데 관심을 갖는 이상으로 심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좋은 것을 심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오늘 이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심으냐는 거지. 이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있는 세 가지 원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파종의 원리. 예, 파종의 원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두려면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먼저 파종, 즉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얻으려면 씨앗 뿌려야 돼요. 심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거 없어요. 어느 봄날에 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예, 씨앗을 그냥 뿌렸으니까 힘을 줘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이게 굳어진 땅을 이제 파내는 겁니다.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숲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급하게 뛰어서 확 지나가는 겁니다. 농부 일하는 밭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노루가 뛰어간 곳을 따라가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가보니까 그 뛰어가던 노루가 나무에 머리를 꽝 부딪혀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뜻밖의 횡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이 농부는 그 노루를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노루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농부는 밭을 갈기 위해서 또 밭에 나갔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힘들게 밭갈이 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농부는 밭 가는 것을 멈추고 숲속에 몸을 가만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뭘 기대하면서요? 또 노루란 놈이 달려와서 나무에 머리를 박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꽝이었어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농부는 밭은 갈지 않고 노루가 달려와서 나무에 머리 박고 죽기를 그 다음날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날마다 힘든 밭갈이는 하지 않고 매일 노루가 뛰어와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농부는 추수 때가 되었지만 모두가 이제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농부는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죠.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면, 가만히 얘들을 쳐다보면 이 어리석은 농부보다 100배는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밭 가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쇠스랑 놔두고 삽 놔두고 삽질하지 않고 숲속에 숨어서 오늘도 횡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노루가 와서 죽어주기를. 그럼 나는 그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 노루고기 갖고 와서 오늘 저녁에도 먹으리라. 지금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인생의 열매만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복만 떨어지기를 축복만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연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모든 문제, 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저는 이 말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가슴이 떨렸어요. 무섭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여겨본 적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믿는다는 이후부터는. 그런데 제가 수만 번, 수백만 번 하나님을 없이 여겼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우리말에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중물.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과거에 이제 수도가 있기 전에 우리는 펌프가 있었죠. 예. 저 어릴 때 시골에도 그 펌프가 있었습니다. 수도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다 부어야 됩니다.
물 한 바가지를 이제 펌프에다 부은 다음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땅속에 있는 물이 쫙 빨아 올라오면서 입구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붓는 그 한 바가지의 물,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중물을 부어 넣지 않으면, 물을 기르기 위해서, 펌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마중물을 그 펌프에 붓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첫날 펌프질을 해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어른들은 안 나옵니다. 땅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뿜어 올리면 우리는 물을 먹고 그 물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마중물을 먼저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붓고 나서 끝입니까?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질하는 땀을 흘려야만 우리는 지하수의 시원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마중물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아무런 붓지 않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풍요로운 시원한 물말을 먹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도둑심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땀을 흘려 이제 펌프질을 하는 그 행위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뒤에 이어진 말씀 무엇입니까? 이삭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은 이 100배나 거뒀다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흉년의 때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이 심지 않았다면 거둘 건 없었을 겁니다. 먼저 심지 않았다면, 파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100배나 거둘 수 있었던 그 흉년 때 그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먼저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 이전에 이삭은 흉년에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이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해주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얻게 하십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7절의 약속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인생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래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심는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바란다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미래에는 거둘 게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고 그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씨앗의 원리. 처음에는 심어야 된다는 파종의 원리고 두 번째는 씨앗의 원리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난단 말이 있죠? 너무 어려운 말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난다고요? 팥 난다. 우리를 너무 무시하죠, 제가. 이런 걸 물어보냐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배추씨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씨 심으면 무가 납니다. 맛있는 상추를 먹고 싶으면 먼저 좋은 상추씨를 심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 너무 쉬운 이야기. 이렇듯 뭡니까? 심은 씨앗대로 거두게 되고 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씨앗대로. 너무 단순한 이야기, 너무 쉬운 이야기, 너무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인범 목사가.
그런데 아는데 왜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원한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말의 씨앗을 잘 심으셔야 됩니다. 노랫말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노랫말 연구회. 여기는 가수들의 노래말을 연구하는 모임이랍니다. 여기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수들 중에서 특별히 한스러운 노래나 슬픈 노래나 비극적인 비관적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묘하게도 일찍 죽거나 끝이 안 좋았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들이었지만 그 노래들도 그랬지만 어찌됐든 그런데 왠지 그 사랑을 받은 가수, 그 사랑을 받았던 노래말이 뭐예요? 그 가수로 하여금 끝이 안 좋거나 일찍 절명하게 되었더라. 예를 들면 가수 이난영 씨의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있죠. 저도 이거 노래 잘합니다. 명곡이죠. 그런데 이난영 씨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뭐예요? 그 가사처럼 한스러운 노래였죠. 이 노래가.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렸던 차종락 씨.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제 태어나기 전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가사처럼 이 차종락 씨는 뭡니까? 찬바람이 부는 1968년 무려 26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낙엽 따라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우리 송대관 씨 아시죠? 뭘 불렀죠?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죠. 쨍하고 했들 날. 기분 좋습니다. 그냥 이 노래는 나오기만 전주만 나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쨍하고 해야 떴습니다. 이 노래 하나로 송대관이라는 이 인생은 이 가수는 그의 가수왕에 오르고 그 인생이 진짜 쨍하고 해가 떴다고 본인은 수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약속이 있나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면 지금 잘 살 수 있는데도 죽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살만하다 인생 뭐 있나 그래도 살 수 있지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라고 하면 뭐가 된다? 쨍하고 해뜰 날이 되더라. 여러분 이거 우습게 들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드신가요? 너무너무 손도 못 쉴 만큼 앞이 안 보이고 내 인생의 터널은 언제 끝나나 싶은 한 복판에 지금 계신가요? 그래도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해버리시겠다고 하시니까 무섭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마음은 그러해도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 죽고 싶어요. 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과 저주의 말의 씨앗을 심으면 원망과 저주를 거두게 하시고 선한 말과 복된 말을 심으면 선한 열매와 복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노래만 계속 부르다 보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면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고 바뀌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만하다. 잘 될 거다. 내 인생은 마지막은 가장 행복할 거다. 여러분 인생에서 말의 씨앗을 잘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행동의 씨앗도 잘 심어야 됩니다. 행동의 씨앗입니다. 제이시 펜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파동으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을 얻어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 많던 재산을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이었고 불안이었겠어요. 늘 떨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병원 예배실에서 찬송 소리가 페니에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가 또 들려왔답니다. 페니는 말합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페니는 당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찬송과 성경 말씀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적처럼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 굴 속이 밝아져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예, 직접 자기가 예배실에 가지 않고 예배실에서 올려왔던 찬송과 기도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에 이 사람이 그 지옥과 같은 그 인생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그 체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인생을 죽어버리고 싶은 그 인생 가운데 새 출발해버리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답니다. 그게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자신의 사업과 인생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기적같이 페니는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기한 이후에 이제 많은 헌금을 플로리다에 있는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은퇴 목사님들이 살 수 있는 주택 100채를 건축하는데 엄청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은퇴 목사님들이 살 집을 지어주십시오. 100채를 지어주십시오. 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런 생활 속에 넘치는 복이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돈만을 버는 수존노였다라면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감사하게 되었고 자기가 감사하다 보니 그 삶에 엄청난 복이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페니를 백화점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백화점 왕이 제이스 페니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고넬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부장 고넬로의 그 행위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넬로의 기도, 고넬로의 선한 행위, 구제가 하나님이 다 보고 그 행위를 보시고 있었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행위대로 보상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사람은 모를 수 있고 앞에 있는 목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알고 계시고 절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행위대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자, 보세요. 선을 행하라는 말은 선한 행위를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하는데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 저래? 뭐 저렇게 그래? 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는데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선한 행위를.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행위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면 아유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누가 뭐라 하든지 내 도움을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전부 거두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면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11조는 믿음 좋은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물질로 씨앗을 심으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라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뭐하라? 시험까지 해봐라. 날 시험해봐라.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감히 피조물을 우리가 창조주를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의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무엇입니까? 축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11조를 잘 들여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은 소개를 해드릴까요? 로페라는 사람 있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철저한 11조 생활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펠로. 20세기 최고의 갑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는 공부할 수 없어서 공장에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공장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로펠러가 받았던 주급, 일주일에 받은 월급이, 주급이 얼마였냐면 1달러 50센트였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한 주에 받았던, 꼬마가 받았던 돈이 1달러 50센트.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어머니한테 갖다, 엄마, 일주일 돈 받아왔어요 라고 내놨더니 어머니는 그 즉시 깨끗한 봉투를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록펠러의 간증입니다. 엄마가 깨끗한 봉투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그 봉투 안에 15센트를 넣더랍니다. 10분의 1이었죠. 어린 꼬마 록펠러입니다. 꼬마 록펠러에게 그러고 나서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교회 갈 때 예배 시간에 네 손으로 네가 버는 것에 11조를 내도록 해라. 여러분, 사람은 그냥 크는 거 없습니다. 배운 대로 크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록펠러, 이 꼬마 록펠러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정성껏 평생 동안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늘 여기까지 평생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 나의 첫 번째 수입은 1달러 50센트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복을 부어주셔서 지금은 나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을 둬야 할 정도로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물질의 씨앗을, 깨끗한 물질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여러분, 이건 물리학의 법칙인 동시에 인간 생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를 원하시면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의 시간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물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내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구절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proper time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가장 확실한 때, 가장 완벽한 때를 뜻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배추씨를 심으면 적어도 2달은 지나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덕 같은 것을 심으면 최소 3년, 4년을 지나야 그래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식물들은 수확할 수 있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씨앗을 심었는데 저녁에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좋은 씨앗을 골라서 심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남겨있는 하나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그 수확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에게 필요한 게 많지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2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실과 인내. 기다리는 겁니다. 성실과 인내입니다. 농부에게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이게 파종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이 농부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심었는데 내일 나지 않는다라고 땅 파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싹이 나지 않았어도, 잎사귀가 무성하지 못해도, 풍성한 열매가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다르게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할 때, 기도 2시간, 3시간 하는 건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뒤에 그렇게 2시간, 3시간 한 달을 기도했고 1년을 기도했는데,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성도의 변화를 위해서 1년, 2년을 기도했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이 정도 시점이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썼으면, 이 정도 내가 그에게 올인했으면, 내 자녀에게 그랬으면 이제 이런 정도의 모습은 되겠지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인간,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내가 씨앗을 뿌리고 이 정도 선한 행위를 했으면, 이 정도 섬겼으면 이렇게 변하겠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저에게서 제일 힘든 것은 그 시간이 어겨져 버릴 때. 그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아니 더 나빠져 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데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목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요. 뭐가 제일 힘들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저 제일 힘듭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 스텔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선교사로서 열매가 없네. 스텔리 존스는 그런 자기 자신이, 선교사라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 실망이 되어서 하루는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음성이 그에게 또렷이 들려왔답니다. 스텔리야, 피곤하니? 너 지쳤니?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저는 능력 없는 선교사입니다. 왜 지쳤니?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여지없이 자신의 낙심한 마음을 쏟아 부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스텔리야,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고 채널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을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란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 스텔리 존스처럼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피곤해 지쳐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 인생이 막막해서 어떤 그의 인생을 내 인생 꾸려가야 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도 그랬어요. 기쁨으로 걸어가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에 충만해서 팡팡 뛰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버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점에는 그냥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그 시간이 어느 순간 지나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그 농부의 믿음, 농부의 인내를 여러분, 그 인내가 여러분의 인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뭘 심고 계십니까? 뭘 심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거두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거두고 싶은 그것을 지금 심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심고 싶어도 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심어야 할 때를 지나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심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 때가 와버립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평생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